신앙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은 이런 것이고 전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관심. 신앙이 뭐냐?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관심인데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궁극적인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궁극적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할 때에 궁극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궁극적인 관심은 관심인데 최상의 관심,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하여 신앙이. 관심은 관심인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관심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 얼굴에 뭐 이렇게 기미가 끼는데 굉장히 관심하는 분들이 또 있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관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장원을 자주 들락거리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책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실을 찾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헬스클럽 찾는 이 있고, 막 관심들이 다 있는데, 그런 관심은 부차적인 관심이에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괜찮은 그런 관심이거든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관심이요?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최고의 관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거는 무관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심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은 무관심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무감각해지고 또 무관심해지면은 이게 신앙이 해이해진 증거입니다. 이 무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바닷가를 거닐던 어떤 사람이 그만 실수로 그 로프에 감겨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헤엄을 칠 줄 몰랐어요. 바닷가를 거니는 게 사람 취미인데, 그래서 얕은 바닷가만 이렇게 참 거닐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 바닷물에 넘어졌어요. 근데 급한 조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만 그 조류에 떠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침 이 사람 옆에 가까운 곳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건장한 청년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뭡니까? 무슨 공기 보트 조그만 거 탁 거기다 누워가지고 일광욕, 안경을 탁 끼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아주 지척에 있는 사람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청년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계속 일광욕을 즐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유가족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도움을 묵살하고 그냥 일광욕만 즐기던 그 젊은이를 향해서 수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뭐라고 판결이 났을까요? 판사가 판시하기를 이 청년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법으로 이 사람이 죄 없다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죽어가는 걸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살릴 수 있는데 방조한 이런 무관심의 죄를 어떻게 그냥 방치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 또 예가 있어요. 전 뉴욕의 퀸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키티 제노비즈라고 하는 여자가 밤에 이제 아파트 로드에 들어오다가 그 옥외 주차장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파킹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고, 그래서 칼로 공격받고 처참하게 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노비즈라고 하는 여자가 공격을 받고 추행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에 그 아파트 창가에서 주변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던 사람들이 38명이나 되는, 38명이 이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경찰을 부르거나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노비즈라고 하는 여인이 죽고 말았는데, 나중에 경찰에 와서 이 목격자들을 신문을 했어요. 38명이 한일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38명이 막 짜놓은 것 같이 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죄다. 여러분, 자, 그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인정하세요? 무관심이 죄입니까? 이번에 우리 위재숙 집사님이 참 어머님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래서 한국을 이제 다녀오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명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어떻게 되셨나요? 연락이 왔나요? 이런 관심 저런 관심. 참 너무 관심을 이렇게 많이 기울여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주일날 이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또 안 나오셨네. 아유, 이분이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최봉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관심이에요. 권사님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불신앙이고 신앙은 뭐냐? 신앙은 관심이에요. 책임감 분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임감 분산. 책임을 이곳저곳에다 떠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해? 내가 나설 필요가 뭐 있어? 그런 거예요.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내가 꼭 날아야 돼?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관심.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갈까 말까 이런 관심 말고, 그런 거는 보통 관심이고, 믿음은 무슨 관심이요? 궁극적인 관심. 굉장히 어려운 말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해보겠어요. 궁극적인 관심을 쉬운 말로 하면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이 미쳤다는 하나의 표현이 뭐예요? 뭔가에 깊이 몰입해 있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TV 프로그램을 정신없이 보면 아이고 저 녀석 TV 완전히 미쳤네 그러잖아요. 도박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도박에 미쳤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욕에 미치고 권세욕에 빠져서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술에 미친 사람, 학문에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친 사람, 수집에 미친 사람도 많아요. 우표 수집, 골동품 수집, 이런 사람. 운동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운동에 미쳐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과도하게 좋아할 때 그것을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의 미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 로마는 황제가 신인데 황제 말고 다른 어떤 섬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가이사라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독 벨리스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벨렉스라는 총독이 죽었어요. 급사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후임을 기다리는데 그게 한 2년 동안 걸렸어요.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그 총독 이름이 베스도다. 베스도 총독이에요. 자,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바울을 재판을 해가지고 처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이제 나서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을 할 때에 그때 아그리빠 왕도 같이 왔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바울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변호해 보라고 그럴 때에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기회는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갑작스런 복음 제시를 하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베스도가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느냐? 그러는 겁니다. 자, 바울 보고 뭐라고요? 미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봐도 좀 미치긴 미쳤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 그동안 열심으로 성취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 바울 같은 이 중범죄, 이런 이 학식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범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서운 살인범 이런 것보다 더 무섭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로 네가 미쳤구나 할 때에 이 헬라어로 뭐라고 사용을 했냐면 마이네 그랬어요. 마이네. 이 마이네란 말은 정신이 살짝 돌았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치 못하다 그거예요. 마이네. 그럴 때에 바울이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된 사람, 참된 말합니다. 그렇게 해명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미쳤어요. 미치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에게 미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투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체포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러웠고 기뻤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증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광불급이란 말 아시죠? 불광불급.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광자가 나오면은 무슨 여러분 화투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불광불급은 아니 불자 미칠 광자 아니 불자 미칠 급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친다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미쳐야 되는데 못 미친 게, 그게 충분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하지 않으면, 우리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그게 불광불급이에요. 자, 운동선수들 보면요, 아주 불광불급이에요. 여러분, 뭐 김연아, 얼마나 놀라운, 참 대단하죠? 근데 완전히 그 운동에 미쳐가지고 새벽에도 밤에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음악을 참 대단한 명곡들을 남긴 사람들 보면 완전히 미쳤어요. 뭐 베토벤이라든지 슈베르트라든지 바하라든지 핸델, 이런 사람들 보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신동이지만 그냥 거기 미쳐서 살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온전히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에 미쳐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한번 예수에게 미쳐볼까?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라티노 사람들, 이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가끔 일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야, 얼마나 낙천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 하는데 춤을 추고 일을 하면서도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못을 박아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몸돌림이 아주 현란해요. 그냥 식초를 많이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몸이 막 돌아가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춤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춤을 춘단 말이에요. 척척척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또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리 오라 얘기해요. 가보니까 이 귀에 뭘 꽂고 있어요. 이어폰을. 그러니까 자기가 듣던 이어폰을 제 귀에다가 꽂아줘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라틴어 음악을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보면 이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야, 몸이 막 움직이니까 저도 제가 식초를 잘 먹긴 하지만 그냥 그 다음에 관절염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뭐하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음악을 들으니까 그 음악이 막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이 추석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흥겨운 음악들을 추석날 많이 듣잖아요. 흥겨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흥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냉랭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양심에 받고 우리 마음밭에 심으면, 자, 사도 바울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언제든지 항상 그 바울의 귓가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좀 정상이 아니네, 우리 교회도 좀 미친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게 바로 궁극적인 관심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신령한 세계가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양보할 수가 있냐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번 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미쳤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말이죠. 영어에 보면은 미쳤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매드라는 말도 미쳤다는 거고, crazy, 예? insense라는 말도 있고, 뭐 크랙 브레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크랙 브레인이라는 뇌가 갈라졌다, 뇌가 깨졌다 그런 뜻 아니? 여러 가지 미쳤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몰입하는 거죠.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오늘 이 베수도 그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이제 그랬는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어에서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매니아라는 말이에요. 매니아, 그렇죠? 매니아. 컴퓨터 매니아 그러면 컴퓨터를 정말 즐기고 이 컴퓨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디오 매니아라는 그런 말도 듣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오디오 매니아였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다 접어버렸어요. 우리 집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 집 사람 좋아하는 걸 위해서 다 제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약간 미친 것 같은,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교회는 정말 미친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뭐 교회가만 가면 막 웃고, 교회만 가면 막 즐거워하고, 힘들어도 좋고 흉을 봐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일본 말로 빠가라는 말 아세요? 빠가? 센문 빠가 그러면 전문 바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느냐? 센문 빠가들이 세워간다 이거예요. 약간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 미친 사람들을 좀 볼까요? 여러분이 코카콜라를 세운 사람. 자, 이 코카콜라는 뭐 국경이 없어요. 지금 뭐 아바이 동지도 콜라를 좋아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뭐 공산세계, 중국이건 러시아건 어디건 다 가보면 콜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꿈은 내가 죽기 전, 내 세대에서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그것이 나의 꿈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은 이 콜라에 미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 중국의 내륙, 어디든지 코카콜라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이 코카콜라 사장이 또 말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열정이니까 전 세계, 이 코카콜라는 우리 연합감리교 교인, 그리고 연합감리교에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코카콜라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1년에 딱 한 잔 마십니다. 한 잔 마시는데, 뭐 저처럼 마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하도 그냥 더워가지고 그럴 때는 얼음을 넣고 한 잔 쫙 마셨더니, 이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놀림을 받았어요. 뭐라고 놀림 받았느냐? 완전히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아이, 저 그리스도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러면 괜찮은 그런 대접받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I'm a 크리스찬. 그게 좋은 말이지만은 옛날에는 놀리는 말이었어요.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네, 예수에 빠졌네, 그런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저스 매니아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로마 총독 베수도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자면 지저스 매니아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기도 마니아, 찬양 마니아. 그런데 여기 찬양 매니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준비들 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시간이 좀 정말 그렇게 바쁘고 그런데도 와서 열심히 찬양들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마니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에 기도 매니아들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정말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런 기도에 동참하고 찬양에 동참하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사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50년 더 살 수 있을까요? 70년? No.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70년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한 65년 정도 더 사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매니아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발명이 미쳤잖아요. 예, 발명이 미쳐가지고 누가 뭐라든지. 예, 보면은 돈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술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충주에서 이제 목회할 때 보니까 거기는 수석이 참 좋은 데입니다. 충주, 제천 이런 쪽에는 강가에 수석 모으는, 이 홍수가 나고 또 비가 쓸고 간 다음에는 그냥 수석 채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또 등산에 미친 사람은 또 산이 부르길래 나는 간다. 산이 거기 있게 간다. 완전히 산에 미쳤잖아요. 저도 제주도 한라산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산에 가서 코펠 놓고 밥을 먹고 거기 안에서 말이죠, 새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그냥 일일 등반하는 것 말고 가면 한 2박 3일 갔다 오는. 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한번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주업이고 세속적인 건 부업입니다. 이렇게 정말 발상의 전환을 이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에 완전히 미쳤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에 이렇게 미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간 이렇게 좀 미치게 된 게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충격받으면 미친대요. 제가 이 정신분석자, 이 정신과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분, 머리 잘못 충격받으면 도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직접 예수님을 괴롭힌 일이 없는데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바울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게 되고 예수께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충격 받을 때 미치니까요. 여러분, 심한 충격을 받으니까 자동차가 확 구겨져 버려요. 근데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미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1등 리얼터였어요. 얼마나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잘 읽는지 그냥 딱 만나면 그냥 팔고 또 사고 하는데 아주. 근데 이분이 여선교 회의를 이제 인도하려고, 이분이 여선교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105동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105동 부릅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칩니까? 사랑하면 미쳐요. 사랑하면. 어떤 장로님은 바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TV 바둑판만 보는 거예요. TV에서 바둑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바둑만 보니까. 주일날 대표 기도하러 이게 강대성이 올라왔는데 딱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보이는데 교인들이 머리가 다 바둑알처럼 보이더래요. 이분은 하얀 바둑, 저분은 까만 바둑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을 다 잡고서, 이거 바둑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해결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 기도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 했다는 거예요. 아다리. 여러분, 아다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다리. 여러분, 낚시에 미친 사람은 비가 와도 우위를 뒤덮어 쓰고 그냥 코박 밤을 새워요. 노름에 미친 사람은 그냥 밤새, 그래도 뭐 피곤을 모르나 봐.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다 그러잖아요. 교회 우리 좀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까요? 나 힘든데, 바쁜데. 그럼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면요, 거기 미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선배하고 제가 방을 같이 썼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근데 그 선배 형님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와가지고, 밥을 날마다 지어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빨래도 해주고, 어떤 때는 제가, 그 양말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던져놨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 건 줄 알고 제 걸 다 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살짝 밀어놓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미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주님 좋아하시는 일, 이거 주님 좋아하실 텐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주님 좋아하실 텐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 나사렛 목소 저거 미친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미치고요. 또 예수님께 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께 미친 삶을 사는 동기, 왜 내가 미쳤느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지금 사울이었는데 내가 바울이 되었고, 이렇게 복음 증거자, 복음을 대언하는 사명자가 된 것은 뭐예요?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20절 21절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럽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주님의 일 하면서 좀 미쳤다는 말 듣는 게 뭐가 대수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뭐라고 해요? 불급. 우리 함께 할까요? 불광불급. 이거는요, 굉장한, 우리 한문 도사들이 하는 거예요. 불광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뭐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새벽 3시만 되면 왜 이렇게 날이 빨리 밝지 않느냐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손주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새벽에 그냥, 여러분, 학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문에 일가견유 이런 사람들은 거기 완전히 미친 거예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여불광 종불급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조금 불광불급이랑 비슷한 말인데, 만일 네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도달할 수 없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든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완전히 미쳤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뭐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정도로
참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요. 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미치게 되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은혜가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내 실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신에서 발을 벗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는 뱃속에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요나의 삶이 달라졌죠. 노아는 미쳤다는 소리 안 들었을까요? 노아는 평생 동안 배 짓는 일에 몰두했던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놈 그런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한번 좀 미친 듯이 말이죠. 열심히.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함께 띄었다. 떡을 함께 띄는 게 뭐예요? 음식을 늘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함께 모이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예수에 살짝 미친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가 저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에게 미치고 싶고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좀 미치고 싶어요. 좀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긍휼적인 관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미쳤다는 얘기 듣지 않고 난 하나님께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정말 교회에 미쳐 산다. 여러분, 정말 신령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 한 가지 일에 미치면 그 일에 열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것 아니고 많은 영혼, 생명에 관심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